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늘 거룩을 첫 번째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과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과는 다른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 6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는 542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600번 이상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레위기 전체가 주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읽기는 어렵지만 그 레위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거룩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와 거룩한 목사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능력이 있어서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성장하고 예배당도 크게 건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와 거룩한 목사, 어떤 것이 더 힘들까? 여러분, 어쩌면 설교 잘하고 예배당 건축 잘하고 사람 모으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목사 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되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경건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목사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거룩이 삶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을 경험하기가 어려운가? 왜 거룩이 어려운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리 블리치즈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죄가 그냥 내가 살면서 범하는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냐면 죄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을 하고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아주 간직을 할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거룩해진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거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거룩해졌지만 나에게 거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멀리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죠. 그것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위한 노력이
수고가 있어야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알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그 구별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나옵니다. 7장 바로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대조가 나오는데 어떤 대조가 나오죠? 14절부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나오죠. 의와 불법.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조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도시고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락과 그리고 엄청난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의를 따른가 불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지금 어떤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도 이러니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 의롭게 살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인가. 그리스와 벨리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불법과 구별돼야 되고 어두움과 구별돼야 되고 벨리알과 구별돼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구별돼야 되고 우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 무엇과 구별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와 무엇이 구별이 되십니까? 믿지 않는 이웃과 무엇이 구별이 되십니까? 과연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러움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그 잡탕 같은 신앙,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없어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원교회라는 것이 참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성경적일까? 교회는 도심 한복판이 있어야 돼요. 마을 한복판이 있어야 돼요. 지역 한복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뭡니까? 죽은 물고기는 헤엄을 못 치나요? 맞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바닷물 짠 가운데서 헤엄치지만 그 소금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회 먹어보셨죠?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소금을 치면 그 소금이 몸에 들어옵니다. 몸에 배요. 짠 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크고 작은 거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러한 사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과 속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사김은 좀 우리하고는 달라, 나하고는 달라,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누구누구 엄마는 참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건희 목사, 어떤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을 제가 들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육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육과 몸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몸과 그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과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성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식욕이다, 그 식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식욕이 내 몸을 위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몸의 거룩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과 영,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육.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때를 베끼고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광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잘 간수하고 관리하는 것,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그러한 욕심을, 정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거룩도 중요하죠. 이것은 마음의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과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저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죠, 마음. 육체 이전의 마음입니다. 제가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먹을 하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점점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음을 중요. 성경은 마음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7절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특히 영을 더럽히는 죄 가운데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들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늘 관리하세요. 이성을 대하는 마음, 세상의 물질을 대하는 마음, 유혹을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 오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동이 거룩함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거룩인데,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윤리적, 도덕적 총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경건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예배를 얼마나 참석하냐, 물론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가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룩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는 거룩을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게 습관이에요.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습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습관대로 삽니다. 그래서 행복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이 몸에 뱄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 서세훈 씨가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얼마나 목사들의 그 얼굴에 정말 불명예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공부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다 습관입니다. 근데 거룩도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습관이었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이 우리의 몸에 뱄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몸에 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거룩이 너무 진부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거룩이 실력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보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망하더라고요. 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거룩한 것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이 올곧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는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